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전진하라인데, 우리 육려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육려전도회들은 남편들이 두 분 나오네요. 오늘 한 분 나왔었고, 이제 남편들이 거의 교회 안 나오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큰 복을 받을 가능성은 점점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남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미안해요.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죠. 자녀들을 쳐다봐야지. 여기 자녀 없는 사람도 한 명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딘가에는 복을 쏟아부어 줘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줄 통로가 사실 약하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와 어떤 특별한 걸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향상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론 큰 일을 하시겠지만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을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뭐 기분 나쁜 사람은 손 들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더 나아요? 자녀들이 복 받는 게 더 나아요? 예, 그럼 끝난 거 이제. 남편이 복 받는 게 더 나아요? 자녀가 받는 게 더 나아요? 할렐루야. 한국에 선교사로 온 선교사들 중에 그 부모가 언더우드선 선교사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부모가 인쇄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도 뺏기고, 그래서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그런 이민자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죽도록 하면서 신문을 돌리면서 공부를 해서 신학 석사를까지 하고, 그다음에 의학 박사를 따서, 그리고는 선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를 언더우드가 엄청나게, 하여튼 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선교사로 유명한데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잘했죠. 그런데 그 부모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집의 사람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엄마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들을 아주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거의 초등학교 나이 때부터 자기는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 은혜가 있는 훌륭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계속 잘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위대한 그런 한국을 깨우고 살리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벌되는 거 그렇게 큰 복 아닙니다. 여러분, 재벌, 그리고 여러분 뭐 대통령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어떤 돈 많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거 사실 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안 살아서 어떤 게 진짜 큰 복인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도 죽고 왕도 죽고 장군도 죽고 장관도 죽고 국회의원도 죽고 다 죽어요. 다 늙어서. 그리고 재벌도 죽고, 특별히 재벌은 할 게 못 되는데 일찍 죽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그럼 남는 게 뭐냐? 남는 거는 없어요. 장관이 남고 무슨 재벌이 뭐가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올까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의 한 일이 그의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거나 부하게 살거나 권력자로 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거나 여러분들이 높은 직에 올랐거나 그러지 않거나 여러분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거나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이 한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것이 함께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갈 때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거는 모르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아는 사실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믿었으니까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지옥이 있는 거 아니까 예수님 믿은 거고 예수님 믿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빈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양손 가득히 들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거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굳이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할 필요가 있겠냐 그거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굳이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공이 뭐냐? 성공이 재벌이 되면 성공하는 것이고 무슨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업을 얻고 많은 연봉을 받고 큰 기업을 이루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그게 성공한 거냐? 성경이 그걸 성공이라고 하냐? 성경은 제일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처참하게 인생을 산 이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매일 울면서 다니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누워서 한쪽으로 자라 그러고 똥으로 인분으로 밥을 해 먹으라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더러운 짓을 하지 않고 더러운 것도 먹지 않았는데 인분은 이게 너무하지 않냐 소똥으로 대체해달라. 그래서 소똥으로 그가 빵을 구워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선지자는 부인이 바로 옆에서 너 죽을 거다. 너 이거 울지도 말고 너 통곡하지도 말고 눈치지도 말고 그냥 담담하게 있어라. 그래 그냥 그 옆에서 팍 죽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을 때 선지자에게 너가 물을 거다. 그럼 말하라. 니네들이 이렇게 될 거다. 너네 가만히 니네 옆에서 아내가 죽고 애들이 죽고 가족이 죽을 때 니네 서서 멍하니 쳐다보는 날이 너네한테 올 거다. 라고 그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너 갑자기 죽을 거다. 근데 너 울지도 말고 너 통곡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그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준 예언이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는 빨가벗고 돌아다니라고 하나님 명령한 선지자도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람나서 나간 기생이었는데 그 사람을 창기였는데 어서 부인을 삼았는데 또 집을 나가서 또 창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데려다가 또 부인을 삼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선지자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다 누렸냐? 꼭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예레미야는 매일 끌려다니면서 얻어맞고 욕먹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데 예언 한마디도 안 들어줘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한 거하고 정반대로 백성들이 행동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쫓아가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서 끝까지 예언하다가 그들과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는 아주 최고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부른 종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은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큰 복이냐? 그렇지는 않죠. 사도들이 전부 다 11명이 12명 중에서 사도 바울까지 해서 11명이 순교하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큰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누가 생각하겠냐 그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 그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12보좌에 12사도가 앉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을 쳐다보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돼서 잘 되니 좋겠다,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애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은 가졌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좋은 거 그런 거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의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서울대 1등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의과시험 1등을 졸업했는데 그 아들이 선교 가겠다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울면서 둘째도 있는데 공부 못하는 둘째를 데려가시지 왜 도대체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의대 1등을 졸업하고 이런 아들 데려가냐고 새벽마다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공부 못하는 쟤를 데려가시지 왜 도대체 얘를 데려가냐고 새벽마다 와서 울 일이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줌마 미쳤다 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할 확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제일 잘 나가는 애 가자.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걔는 돈 벌어서 성교비 보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딴소리 하면서 걔는 안 된다 그런다. 그게 말이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죠. 이 땅에 소망이 있지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어떡하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버려야지.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선택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때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소망을 선택해야 된다. 뭔가라도 있어야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공부시키고 또 시키고 또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돈도 모으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계속 모으고 어떻게든지 집을 키워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할 거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냐? 인생을 수준에 맞게 산다. 수준에 맞게. 자기가 가진 거, 자기 가진 능력, 자기 가진 재산, 자기 가진 지식, 자기 가진 학벌, 자기 가진 재능, 자기 가진 그런 기술들,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술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어떻게든지 아주 못하지 않은 그런 삶이라도 살아야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게 될 거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은 없죠. 그럼 아이들을 키울 때, 야, 하나님이 1번이다. 그리고 네가 이웃이 2번이고 네가 3번이다. 너는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뭐가 돼도 관계는 없다. 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돕고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잘 나가려고 그러고 너가 부자 되려고 그러고 네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너 이거 꿈꾸면 안 된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는 어떻게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네 인생을 드려야 된다. 네가 뭐가 되든지 이게 1번으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 믿는 것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는 요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쳐야죠. 그렇게 가르치면서 시험때가 다가왔어요. 2번만 학원을 가고 그래서 너가 성공을 해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교회 가는 걸 말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주일날 공부하겠다 얼마나 훌륭해요. 열심히 해라.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안 가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 어째 공부 일주일 동안 안 하더니 이번 하려고 그러는구나. 지금이라도 해야지 점수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시킬 거냐 이거죠. 여러분, 강남에 있는 부모들이요, 애들 주일날 학원 보내고 학교 안 보내요. 억자기 교회 안 보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대학교 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주님 섬기겠다 그러는데 얘네 대학교 가서 다 타락해버려. 이미 타락한 상태인데 대학교 가서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 엉망진창이 된다. 우리 애들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는데 이미 자기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대학 가서 잘 믿고 선한 일을 대학 가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선한 일 하라고 다 가르쳐놨는데 뭐 걔들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나님은 두 번째구나, 교회는 두 번째구나, 교회는 세 번째구나, 교회는 네 번째구나, 하나님의 일은 다섯 번째구나, 이게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세상에서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럼 나 여기다 모든 걸 걸어야지. 그리고 자기다 거기다 걸고. 근데 엄마는 이상한데 왜 자꾸 또 교회를 또 왜 가라 그러지? 이미 그렇게 말해놓고 그 애들이요 헷갈려요.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하는 게 아니라 원래 믿음이 없어. 원래. 왜? 엄마가 배신했거든. 이미 엄마가 배신을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배신하라고. 그리고 애가 교회 안 다닌다고 애가 배신했다는, 무슨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한 적이 없는데 는 원래부터 배신자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안 믿던 애라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종이 아닌 애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배신이냐 이거죠. 그리고 엄마가 먼저 배신해서 얘를 교회보다는 공부하러 가라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저희가 가르쳐 놨는데, 근데 누가 배신을 하냐 이거죠. 부모가 배신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배신을 교육받은 애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지 않고 어려운 시절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경도 있고 거기에 막 열심을 낼 수 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에서 여러분 한 거를 보고 있어요. 다.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몇 번째로 도대체 여기는가, 누구한테 하나님이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돈이 첫 번째인가 남편이 첫 번째인가 우리가 첫 번째인가, 세상이 첫 번째인가, 세상의 즐거움이 첫 번째인가, 그거를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보니까 세상이 첫 번째구나. 그럼 아이들도 그럼 나도 세상을 첫 번째로 해야지. 보고 배웠으니까. 우리 엄마가 저 남편이 첫 번째구나. 그러면 나도 남편을 첫 번째로 하고 아내를 첫 번째로 해야지. 우리 엄마가 보니까 애들이 첫 번째야. 그러면 애들을 첫 번째로 해야지. 우리 엄마가 보니까 돈이 첫 번째야. 그래? 그럼 나도 돈을 첫 번째로 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다 부모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신앙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거죠.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런 아이들은 신앙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거는요, 부모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셔야죠. 우리 엄마는 보살이다 이거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신앙을 물려받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보살 자녀들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 믿는 집사님들 자녀들이다고요. 그것도 성도된 집사님 자녀다 그러죠. 그럼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배울 때 이 사람들이 부모를 제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을 배우겠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 직접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도 안 믿고 삼촌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부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중에서 이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하고, 족보 없는 민족이 되지 않는 거라고. 족보 없을 때 아브라함은 시조가 되는 것이고, 시조가 된 다음부터는 성경은 족보의 역사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형제를 낳으니라.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없이 어디서 주워온 애처럼 걔가 새롭게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시작한다고요? 그런 일이 이 땅에 어떻게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왜 하시냐 이거죠. 그런 일은 없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육녀자들뿐만 전부 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족보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대강하고 적당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들이 딴짓하면은 자녀들은 그거를 보고 배워서 그거를 신앙생활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날 것이며 결국에는 얘네들은 이단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돈을 섬긴다고 그러면 돈을 섬기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게 예수님 믿는 거냐? 이거야.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이거요. 아이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거기에 벌벌 떠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거기서 배우냐? 이게 보면 엄마는 애들이 우상인데 나도 애들이나 우상을 섬기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어떻게 다른 걸 배우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길 다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데 자녀들이 그냥 박혀거세요. 박에서 나와 그냥. 성씨 다 박으로 바꿔 그럼. 박혀거세야 얘가 그냥 어디서 튀어나. 무조건 얘는 그냥 지 스스로 은혜 받고 지 스스로 능력 받고 지 스스로 복 받아서 지 스스로 하나님이 하게 된다. 나는 어떻게 개판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더라도 얘는 그렇게 살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가 도대체 기도냐 그죠? 이런 기도가 도대체 기도냐 이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겠냐 이거지. 이런 소원을 들어주겠냐. 그래 너는 개판치라도 애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 기특하다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는데 마귀는 그걸 그냥 두겠냐, 마귀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보호 가운데 훌륭한 성도로 성장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귀신에게 장악되고 세상에게 장악되고 욕심에게 장악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애가 거기서 나온 애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여러분의 에서의 자녀들은 곧바로 다 불신자가 됩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을 요만큼 압니다. 요만큼 알아. 여러분은 야곱과 에서 그러면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이삭 아들들. 이삭이 하나님인데 에서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치겠어요? 안다니까. 그럼 롯이요 아브라함과 롯인데 롯도 아브라함 따라다녀서 롯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롯은 고난당하는 의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데 롯의 딸들은요 아버지를 술 먹이고 자녀를 낳는 완전한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알아요. 이스마엘 엄마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들었다. 그게 이스마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 이스마엘 엄마가 종이었지만 그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헤매고 돌을 때 사라를 펴서 헤매고 돌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 네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애가 장성해서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죽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아들 두고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해서 아들을 살려줘요. 그리고 12방백에 이르겠다 말해요. 하나님은 안다고. 그런데 그냥 불신자가 되는 거라고. 에서의 자손도 그냥 불신자가 되는 거고 이스마엘의 자손도 그냥 불신자가 되는 거고 롯의 자손도 그냥 불신자가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그 신앙을 배우지만은 그러나 따로 딱 떨어지고 난다면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에서도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고 아브라함까지 심지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얘네들 둘을 따로 해서 한 명은 가르치고 한 명은 안 가르쳤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가르쳤을 텐데 그런데 에서는 듣고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홀로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전혀 무식하죠. 바로 불신자가 되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대강 적당히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불신자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완전한 불신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살아남고 조금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갈 거냐 아니면 그냥 불신자로 남을 거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 몇 살이에요? 미국에서는 나이 물으면 안 된다더만. 몇 살이죠? 여기가 몇 살부터 몇 살이죠? 40에 45. 인생 다 산 거예요, 여러분. 은퇴할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앞으로 무슨 낙을 보려고, 무슨 영광을 보려고, 무슨 성공을 볼 게 여러분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한 무슨 기술과 능력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언뜻 보기에도.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을 하고 그런 게 뭐가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잘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벌써 밑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조금 더 잘 살려고 여러분 애써버리면은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자녀에게 가서는 실패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딴짓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모르면서 딴짓할 거예요. 그러면 끝이다. 나는 알면서 딴짓하기 때문에 딴짓하다가도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자녀들은 아예 모르니까 계속 딴짓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6년 전도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하여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저렇게 믿음 좋은 저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막 하여튼 간증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있게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내지는 또 교회에 먼저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는 나의 신앙은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론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신앙에 있어서 수준 낮은 신앙 생활을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빠져나온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모세 밑에 있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모세 밑에 있었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여호수아 혼자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기름 부어서 리더를 삼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야, 네가 이 백성 인도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달달달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태까지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모세를 쫓아다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다 들었어요, 옆에서. 근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냥 모세가 성전을 떠나면 성막에서 기도할 뿐이었고 그냥 열심히 모세를 쫓아다녔을 뿐인데, 열심히 쫓아다녔다고 네가 이제 지도자가 되려는데 여호수아가 내가 이거 어떻게 인도하라고 도대체 나한테 이러냐, 그래갖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지극히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저 대선지자에 비해서는 나는 너무너무나 모자란 사람이다. 차이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저 대선지자가 죽으면 안 되는 건데 가나안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는데 왜 도대체 죽어서 어떻게 내가 이들을 이끌고 들어가겠냐라는 생각으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가진 능력과 가진 지혜와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배경, 그런 조건들, 그런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모세는요 40년간 목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야 너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가서 도대체 저 바로왕한테 내가 내 백성을 보내고 어떻게 그런 소리 내가 어떻게 하냐고, 죽으려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거기서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나왔는데 저는 못 간다고.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내가 애굽 말을 다 잊어버렸다고. 여러분요 40년 말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로버트 한국에서 와 살면서 독일어를 잊어버렸다. 로버트 할리 독일 영어 잊어버렸잖아요. 번역을 통역을 못해. 안 써서. 진짜 못한다고. 아니 내가 지금 말도 못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가라 그러냐고. 그리고 또 그거 가 죽으러 나보고 가라 그러냐고. 나 못 간다고. 그 하나님이 가라. 누가 입을 누가 벙어리와 기머거리 누가 내겠냐.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내가 네 입에 있어서 너 말 잘하게 해줄게. 그러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갖고 진짜 정색하고 안 갔다 화를 냈어요. 이 썩을 놈아 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니네 형 말 잘하니까 니네 형 데려가라 그래갖고 억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죽이려고 그러니까 진짜 가기 싫은데 그래서 갔어요. 가면서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요 모세가 말 안 해요. 형한테 형 가서 말해. 그러니까 그 아론이 먼저 얘기해요.
한두 번 가서 아론이 얘기하니까 바로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서서 지가 얘기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너 임마 꺼져. 너 다신 우리 얼굴 보지 마. 너. 막 이러고 그럴 때 모세가 좋다고 가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확 들어 나와요. 그래도 또다시 불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보내라고. 안 보내면 이제 장자가 죽을 거라고. 그런데도 안 보내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서 가라고 은근편물 줘서 쫓아내죠. 모세가 여러분요 소심한 사람이고 두려움에 쩔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불러서 떨기만의 감도 불러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믿음이 좋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가서 이래요? 그렇지 않다고. 모세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큰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큰일을 하도록 모세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큰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 너 일평생에 너희 농을 할 자 없다. 용감하게 가라. 그렇게 말해서 여호수아가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앞으로 전진하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정복하냐? 여호수아가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냐? 여호수아는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떤 특별한 재주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전에 가서 모세가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의지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신뢰했다 이거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한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가장 신뢰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서 가장 탁월하고 특출하고 똑똑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아주 약하고 두렵고 떠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신뢰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그냥 나는 별별 없고 여기 우리 먼저 온 성도님 중에서 이제 구역장 되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올 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냐? 그랬어요. 그랬으면 좋죠. 형편무인지경이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와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시작했고 일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끌어다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구역장 됐다고 뻐기는 거라고. 왜 그랬냐? 어려운 시절에 시작하는 시절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여기는 늦게 태어나고 늦게 와서 그래요. 여기 일찍 온 정원이는 나이가 같아도 일찍 와가지고 일찍 구역장 된 거예요. 강기영보다 훨씬 먼저 됐어요. 왜? 그냥 일찍 왔다는 거. 일찍 와서 헬렐레 안 하고 더 열심히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구역장으로 세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원이가 항상 잘했냐? 그렇지 않다. 엄청나게 헤매 돌았다고요. 목사님한테 직접 부름받아서 혼나고 한국말로 깨지고 박살이 나고 눈물 짜면서 집에 가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한테 부름받아서 깨진 사람 이현주 있네. 나머지는 그런 사람 없어.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선지자가 태어날 때부터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도냐고요. 그렇지 않거든. 저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가까이서 봤다고.
하나도 안 특별해. 하나도. 근데 특별한 거 딱 하나 있어. 하나님만 믿어요. 그거 하나 딱 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딱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아니면 탁월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기독교에 대한 탁월한 그런 촉을 가지고 있어. 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실 성공하는데, 근데 사실은 근데 그분은 그 엄마가 엄청나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공짜가 한 명도 없어요. 공짜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큰 교회를 맡기실 때 거기에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보살이라고. 엄마가 보살인데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잘 달려온 거지. 할렐루야. 우리 엄마가 기도했으면요, 정말 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나왔다면은 조금 더 나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 나중에 예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여러분요,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특별히 공부 잘한다고, 내가 아는 특별히 공부 잘하는 애들 둘이 있어요. 근데 걔들 목회 다 못해. 목사님 됐어. 미안해요. 아니, 셋이 있다. 또 있네. 근데 그거 성적순 아니더라고. 은혜순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쓰임받든지, 쓰임받는 거는, 그거는 실력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냐? 그 은혜는 그런 엄마한테 온다 이거예요. 엄마가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만 쫓아가고, 나는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별로 없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애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기도 신앙생활하고 그 길을 가버린다 그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그리고 악착같이 하나님을 쫓아가면 애들이 엄마를 안타깝게 보고 약간 불쌍하게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그래요, 어릴 때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그걸로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는 잘 만났다. 내가 부모는 잘 만났다. 저렇게 죽도록 충성한 엄마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이냐. 얼마나 큰 복이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나중에 고백한다 이거요.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한 그 엄마는 영광 하나도 못 보고 빛도 못 보고 항상 같은 옷 입고 5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은 죽도록 섬겨서 별 영광 못 보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죽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붙잡고, 내 삶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집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를 이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도 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헌신과 엄마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큰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체념하고, 아이고 남편 보니 없는 게 낫겠다. 보조라도 받게. 없으면 보조라도 받지. 이것이 호적에서 파낼 수도 없고. 없는 게, 요즘에는 없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집 살 때도 좋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다 좋아. 없는 게 좋다니까. 그런데 있어. 그리고 이혼하자고도 안 해. 하자면은 좋을 텐데. 에? 그러니 보면, 근데 또 교회는 안 오겠대. 기도는 안 하고 예수님은 안 믿겠대. 그러니 소망이 어디서 나요? 이년의 팔자가 이렇게 싸놨구나. 어쩔 수 없겠구나. 여기까지가 내 삶이다. 아니, 저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복을 받고 미래가 나한테 어떻게 있겠냐.
그냥 내 생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옛날보다는 더 가난하게 되지 말자. 그래서 딴 데다 초점 맞추고 딴 길 가버린다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길 가요. 그냥. 그 망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원래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원래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100%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지로 굶어 죽어도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쳐다보지 말라 이거요. 자기 환경을 쳐다보지 말라 이거요. 자기 상황을 쳐다보지 말라 이거요. 왜 도대체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있고 환경을 쳐다보고 있고 자기 조건을 쳐다보고 있냐 이거. 거기서 뭐 나온다고? 나올 것이 없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 나의 도움은 남편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도움인 거예요.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은 부모가 도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여러분 없으면 좋아요. 안 믿으면 좋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애들끼리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잖아. 그러면 애들은 지들끼리 살 수는 없는 거라고. 부모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다. 내가 별 하나님이 큰일 하고 큰일 받고 큰일 받아서 뭐 큰일 할 건 없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자. 이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시간은 있지 않냐, 이 시간은. 아무것도 없으면 시간은 있는 거 아니냐, 이 시간은. 시간이 있으면 시간 남때 시간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또 구해야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구하고 또 구해야죠. 그리고 믿는 자가 돼야죠. 믿음 있는 자가 돼야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성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다 이거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면서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무능하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시옵시고 내가 저 양떼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배들 던지기 연습을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걸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시들을 쓴 거예요. 최고의 문학가보다 더 훌륭한 시를 쓴 것입니다. 그 시를 어떻게 썼겠어요?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장면을 시로 씁니다. 그걸 어떻게 써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장면을 그가 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렀으며 그런 시들을 쓴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런 시를 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를 다윗이 쓴다 이거. 어떻게 시를 쓰냐 이거죠. 자, 다윗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그걸 쓰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입을 통해 나온다 이거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목동이. 다윗이 목동인데 다윗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동을 여러분이 하루 종일 지켜야 돼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화장실 가기도 어렵다고. 밤새 지켜야 되고 떠나지 않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혼자고 아무도 없고 양밖에 없고 양하고 대화하게 생겼어요.
뼈를 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시를 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저 시골의 목동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원래 내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 미신인 거예요. 미신. 그게 이단인 거라고. 그게 사입이라고. 언제 하나님이 뭔가 가진 것 가지고 일한다고 어디 써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그 과부 집에 있는 기름, 마지막 기름 가지고 계속 기름을 부어서 차고 넘쳐서 그걸로 팔고 기근을 이기게 한 그분이다. 또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공개하고, 그리고 기근 내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거예요. 완전한 거지 집에서 엘리야는 거기서 얻어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시기 때문에 얻어먹을 수 있었다 이거죠. 왜 그랬냐? 그 여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기름 다 떨어져 아무것도 없고 지금 아들하고 종되게 된 여자가 기름밖에 없는데 줄 수밖에 없으니까 엘리사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게 부탁했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가서 그릇 빌려서 부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붓고는 그거 살아라. 그냥 앉아서 굶어 죽거나 앉아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다. 종이 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직장을 기도할 수 없으니까 선지자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 문제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경이 별로이고 상황이 환경이 나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런 걸로 일하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냥 미천한 그런 사람으로, 그냥 무능력한 사람을 대강 적당히 일하다가 갈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게 속은 사람이다 이거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저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저 그럴 수 있고 별 볼 일 없을 수 있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냐, 그런 일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멍청할 수 있고 어떻게 무능할 수 있고 어떻게 무기력할 수 있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종이 맞냐 이거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이냐 이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도대체 누가 하냐 이거죠. 더러운 귀신이 와서 쇠뇌를 시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니네 엄마 아버지도 너희는 보잘 것 없었고 너도 보잘 것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마귀에게 우리가 하는 그런 속삭임이며 마귀의 주장이다.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엄마는 보살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갈 때 소금 뿌리고 다녔으면 맨날 이렇게 일하러 갈 때마다 잘 봐달라고 하나님 믿은 것 같아. 미신적인 사람, 미신적인 사람. 장례식장 어디 갔다 와요. 갔다 올 때도 항상 밖에서 우리 엄마 불러. 그럼 나가서 우리 엄마가 알고 바가지 막 소금 왕소금 막 뿌리고. 그러지 않고 집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안 걸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소금 뿌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집의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냐 이거요. 못하실 일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못한다 그래 버리고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복하신다 이거죠. 할 수가 없는데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누가 나를 전진하게 하고 누가 나에게 가나안 땅을 줍니까? 누가 내 몫을 나에게 챙겨주냐? 누가? 왜 내 거를 왜 남이 챙겨줘요? 내가 어떻게 남의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은 내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네가 밟으라 이거요. 안 된다는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나는 못났다는 소리를 집어치우고 나는 무능하다는 말을 쳐버리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을 쳐버리라 이거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두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늘어지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나는 능력을 받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돼도 나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그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가난을 물려줘도 안 됩니다. 불신앙을 물려주면 더 안 됩니다. 저주를 물려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게으름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력함을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줘야 됩니다. 능력을 물려줘야 됩니다. 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 잘 만나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사는구나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다. 돈을 많이 땡겨주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상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속해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복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정신을 여러분 차리고 적당히 살다가 죽을 생각을 버려요. 적당히 못 삽니다. 귀신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박살을 내버릴 것입니다. 내가 박살내지 않으면 나를 박살낼 것입니다.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안 되는 거라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요 오직 영혼을 고나미를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길을 갔을 때도 나는 옳은 길을 가리라. 나는 내가 선구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갈 길을 열어주리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능력을 받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잘되게 하리라. 하나님 내가 하겠사오니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게 해 주옵시고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자기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기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기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내가 산을 향해 누르리라. 나의 도움이 없을고 나의 도움이 전지되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고. 너의 상황과 너의 환경과 너의 남편과 너의 자녀들 쳐다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 도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 사람을 쳐다봅니까? 왜 세상을 쳐다봅니까? 왜 돈을 쳐다봅니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을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가지고 갈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만 가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일들만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못나도 부족해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